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4) 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마디 해봅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나도 신실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도 신실하겠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이거든요. 착실하다,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의 자녀인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잊어버려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의지가 약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려가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요, 또 능력이 없어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는 하늘에 별도 따다 주겠다고 했는데 별 못 따다 줬습니다. 근데 내가 별 딸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서 나는 사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오늘 원래의 제목은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주일학 공과 제목이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 본래 제목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해요. 마음은 운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죄인이에요. 늘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 이야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용두삼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시작은 용무리처럼 거창했지만 그 끝이 뱀의 꼬리처럼 아주 뱀처럼 초라하게 끝난다는 게, 그게 아마 솔로몬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얼마나 신실했었고 겸손했습니까?
교만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솔로몬이 살았지만 그는 정말로 겸손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 또 가장 풍요로운 부귀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10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를 누렸던 왕이었던 것을 10장에 쭉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장 14절, 지금 고개를 드시면 위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세입금이라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받았는데 그 세금을 받은 게 금만, 다른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받았는데 금으로 받은 세금이 666달란트였습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금이 22톤이 넘는다 그래요. 금이 22톤 되면 얼마, 현재 금액으로 얼마 정도 하는지 계산돼요? 뭐 저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돼요. 하여튼 억수로 많은 금액이에요.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만은 똑똑하신 김민규 목사님이 그 어젯밤에 다 계산해가 내게 보내줬는데 목사님의 계산으로 금 22톤은 현 시가로 1조 76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웃나라의 조공으로 받았던 금이 1조 700억이 넘는 돈. 다른 것은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7절 한번 떼어 보실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리고 백향목의 가장 좋은 백향목은 시돈 땅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그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예루살렘에 집들을 짓고 성전도 지었는데요, 그 백향목이 흔해 빠진 뽕나무보다 더 흔했다고 말해요. 뽕나무보다. 얼마나 지금 그 땅이 은을 돌같이 이길 정도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에 보기에는 솔로몬보다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었고요,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도 없었고요,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그렇게 위상을 떨쳤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잠깐 질문하게,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공한 왕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나요? 그 나라를 잘 다스렸나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나 정말로 부족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재판이라 그랬죠.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 여기 10장에 드러나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그 기도대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도록 했는데요, 호화로운 집에서 살도록 했는데요, 요즘 말하면 엄청난 부귀와 엄청난 재산을 누리도록 살게 했는데요, 잘 살게 하신가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4절의 말씀이거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가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면서 야, 성공했네, 잘 사네, 이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온전이라는 말이 살람이라는 말입니다. 살람이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어원이 살롬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살롬. 뭐가 온전한 거냐면 그 마음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찰 때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할 때 그 상태를 온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살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살롬이 없다는 겁니다. 살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가 억만금을 지금 저축해 놓고 있고 호화로운 궁궐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살롬이 없는 거예요. 살롬이. 그 솔로몬의 이름 들어보세요. 솔로몬. 히브리어로는 살라몬, 이런 뜻이 부릅니다. 솔로몬 자체가 살롬입니다. 살롬의 왕 솔로몬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인데 살롬이 없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인데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빈 껍데기입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전무후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못할 게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그는 다 잃어버렸어 라고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빈 껍데기라는 것을 결국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고 말했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평가했던 빈 껍데기다, 이 말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헛되다, 다 헛되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다라고 그가 절실하게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었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깨어진 인생은 모든 게 헛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머릿속에 뿌리 깊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깨어지면 다 헛된 거다. 네가 의사가 판사가 되든 하나님에게서 깨어지면 너의 그 모든 직위는 다 헛되다. 아멘이세요? 교회는 안 나와도 된다, 네 공부 열심히 하고 판사만 되면 된다, 제발 좀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라고요. 다 헛되고 헛된 거라고.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영광,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다 헛된 거야. 빈 껍데기야. 여러분, 솔로몬은 나름대로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발부둥을 쳤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살롬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무슨 발부둥 치고 내가 무슨 열정을 다해서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맺어지면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근데 하나님과 깨어지면 모든 평화는 다 떠나갑니다. 온전치 못하게 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4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그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후궁이 7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결혼을 1000번을 한 겁니다. 1000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일까요? 후궁을 700명 드리고 첩을 300명 드리는 것이 뭐 한날 한시에 뚝딱 이루어진 것일까요? 한 달에 한 번 결혼하면은 1000명의 아들을 맞이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릴 줄 아세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결혼식 하면 몇 년을 해야 1000명의 아들을 맞이하는 걸까? 83점 너덜너덜 하더라고. 그 83년이 넘게 지나야 돼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다고요. 우리는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솔로몬은 돌아서서 속히 주님을 떠났어요. 왜 많은 아내를 거느렸을까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 이유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 그 땅의 공주들을 다 자기 안으로 맞이해서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그 땅을 평화롭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본문을 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럴까라고 봤는데 그건요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습니다. 바로의 딸은 애굽 이집트거든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집트의 공주 같으면 이집트는 당시에도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딸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략적인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외에도 이방의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나라들은요 허접한 나라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 위협을 줄 만한 나라가 아니고요, 이런 부족들은 해마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던, 금 22톤의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쩔쩔매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말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번 시알려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시알리면요 10손가락 안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0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결혼일 것 같습니까? 명복상은 정치적인 결혼처럼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솔로몬이 욕정에 눈이 어두워서 욕망으로 향락과 음란의 열매로 1000명의 아내를 맞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욕정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욕정이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삶이 그랬습니다. 벌써 솔로몬은 오래전부터 그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며 표면적으로는 평화라는 타이틀을 내걸어서 자기의 더러움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정원 동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던 그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속히,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속에 깊이 물들어버린 그런 세속적인 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솔로몬이 이렇게 속히 주를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잠깐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신관,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에 대하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 나라의 힘과 저 나라의 힘이 맞부딪혀 싸운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신과 이웃 나라의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한국의 신과 일본의 신이 전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신이 일본을 이긴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신의 신을 그 땅 가운데에 전파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졌는 신 믿지 말고 이긴 신, 우리 신을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패전국의 당연한 숙명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솔로몬과 다윗 시대는 주변의 여러 모압과 암몬, 시돈, 헷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뜨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에돔에도 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압 땅에도 세워져야 되고 암몬 지역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파송되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형태로 이 세계의 판도가 정렬되어져야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겼으니까 졌는 너희들의 몰록이나 그모스나 암몬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이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에 다 퍼져 나가는 게 그게 순리예요, 순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대로 이루어져요. 솔로몬이 암몬 신을 받아들여요. 내가 이겼는데 도리어 졌는 나라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모스의 신을 받아들이고 밀곰의 신을 받아들이고 이기고도 하나님을 전파한 게 아니고 도리어 솔로몬이 그들의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신당을 짓고 그들을 섬기는 예루살렘을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공주들이 신가와 와가지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지 마십시오. 왕이 그 정도도 경계를 못 끄을 것 같아요. 내보다 허접한 나라의 공주가 밀곰신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공주를 위해서 밀곰의 성전을 짓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고요. 왜 했을까요? 솔로몬이 그모스의 신이나 이방의 우상들에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나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봅니다. 당시 모압이나 암몬이나 시돈의 왕들은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곧 그들의 신관에 의하면 왕이 곧 신입니다. 왕과 신이 거의 동격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게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신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왕이 한마디 하면 모두가 다 황공합니다라고 굴복합니다. 왕이 신적인 힘과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게 이방 나라의 신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자기 솔로몬, 하나님 나라 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하면 안 해야 되고, 하나님 눈치 보고 절절 매고 살아야 됩니다. 왕이 은근과 보물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세 가지 금했잖아요. 왕이 여자들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병거, 왕의 힘이잖아요. 군사, 그거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가다가 옥상에서 예쁜 여자 하나 봅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왕이 예쁜 여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방 나라 같으면 그 성은이 망극한 일입니다. 황공하옵나이다, 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왕은 그거 숨기려고 안절부절합니다. 그거 들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다윗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혼나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침대가 뜰 정도로 울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절절절 맸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방 나라 모압이나 암몬 나라의 왕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 말도 못합니다. 왕이 부하 한 사람 죽였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왕이 그냥 여자 하나 자기 아내로 맞았는데 그게 무슨 큰 흠이 됩니까? 이방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비일비재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그만큼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왕은 절절 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은 손이 팔에도 빌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요? 하나님 나라 왕 할래요? 이방 나라 왕 할래요? 내게 절절 매는 저 모압과 암몬의 왕은 저 나라 가면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그 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최절정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절 매며 살아야 돼요.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요? 이방 나라의 왕의 솔로몬에게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스스로 암몬의 신과 모압의 신과 그모스의 신을 받아들입니다. 그 나라의 신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 매력적인 신을 붙들고 그 나라 가운데 다 받아들입니다. 결국 매력에 붙들려 달려갔던 이 솔로몬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평화가 없는 빈껍데기가 됩니다. 여러분 매력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력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큰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매력적입니다. 어깨 힘내고 뽀대 나는 삶입니다. 그게 나쁜 삶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매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평화, 살로움을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매력에 이끌려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방의 매력에 이끌려서 우상을 받아들였던 그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들의 손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내가 너의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지만 네가 나를 떠나서 배신하면은 내가 너 나라를 빼앗겠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그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너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2절과 13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우리 같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마땅히 솔로몬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빼앗아서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하지 않겠다. 네 아들에 대해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에 대해 한다는 이야기는요, 솔로몬에게 시간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아이라, 하나님 내가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바꾸실 겁니다. 시간을 준다는 것은 돌아설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13절에 보면 한 지파를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남겨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를 그 땅 가운데 남겨둔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것은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짓밟는 게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불씨를 남겨두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나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을 돌릴 때 그 나라를 완전히 명하게 하고 그냥 없애버려야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왜 시간적 기회를 주시고 왜 불씨를 허락해 주셔서 그 나라를 다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뭐 때문에? 다윗 때문입니다. 12절 13절에 반복해서 다윗 때문에,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왕위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알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므로 말하면 내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은 배반하고 인간은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떠나고 온전함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냉철하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보응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수백 번 죽어 마땅한 존재가 우리 아니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을 다가오셨다면 여기에 예배자로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착한 자리에 갈 때에 내가 너를 붙들어서 의로운 자로 세우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네가 여전히 죄악의 구덩이에서 뒹굴고 있을 때에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네 갈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너를 붙들어 내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그 약속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읽을 때마다 그 가슴 벅찬 감격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의로운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언제 인간 되려고 하노? 저것도 예수 믿는 긴가?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100번이 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자녀 삼은 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 삼아주신 것, 그리고 그 예배자 자리에 서 있던 것, 이건 나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붙들고 다시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오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세워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